말씀 제목이 뭐 호세크, 오르크 해가지고 여러분 보면 어둠과 큰 빛인데 이게 되게 대조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은 그때 보면 좀 이렇게 그런 대조적인 게 늘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트러글하게 갈등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보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이면서 내일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아마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 성탄절이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요즘엔 세상도 여러분들 성탄절 되면은 제법 화려하게 막 불을 밝히면서 모두가 들떠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어떤 세상의 큰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으로 이게 바뀐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질문한 분도 계시고, 또 걱정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없이 세상이 그냥 즐거운 것은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어릴 때는 뭐 교회를 이렇게 간간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 어떤 그런 요구가 없으면은 교회를 안 나가도 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단 성탄절 되면은 저도 이렇게 들뜨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꼭 교회를 갔어요. 제가 가면은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좋은 게 많았고, 또 교회에 있어야 나름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됐냐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들 지내야 성탄절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요즘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학교나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걸 법으로 금하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보다는 뭐예요?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가 셀러브레이션하고, 그것이 수월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매년 이 시간에 우리들은 여러분들 대림조의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 소망은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이때 됐으니까 그냥 초를 하나씩 밝히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의미를 담아둔다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를 하나하나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이 왔다는 것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소망이,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구했던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성탄절에 저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그냥 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 한번 얘기 들었는데, 재작년인가요? 우리 딸한테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없다.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있는 줄 알고 동생, 친구, 학교 클래스 친구들하고 이게 악유가 된 거예요. 논쟁이 붙었는데 저한테 와서 아주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산타클로스 없대. 애들이 그렇게 몰라? 그래서 내가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없다. 얼굴이 막 사색이 됐어요. 막 울 것 같고, 여태까지 세상 속은 것처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럼 쉽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물으면 이상한 내용이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들이 가끔 집에서 하는 짓이 있는데 뭐냐면요, 옷을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어깨를 쑥 내놔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저스를 해요. 응?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티셔츠를 갖다 이렇게 한쪽 어깨를 내밀고 지저스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성탄절에 아빠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뭔데? 그랬더니 성탄절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아세요 그 노래? 전 몰랐는데 그게 무슨 케이팝 노래래요. 근데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배웠다고 이렇게 지저스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 우스갯소리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한테 굉장히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까먹고 살죠. 그냥 지나고 연말 되고 해피 뉴이어하고 새해가 밝고 말 그대로 해피 할러데이라서 가족들과 만나는 기쁨. 근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앞으로도 오실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날이에요. 소망하는 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종신이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테니스 선수하고 결혼한 가수예요. 그분의 히트곡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하도 예능에 나오다 보니까 댓글이 이렇게 나온대요. 개그맨이 개그나 하지 왜 가수를 하냐고. 원래 그분이 가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건 노래를 잘하고 노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예능에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가수 이외의 일을 하지만 그분이 자기가 가수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월간 윤종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은 꼭 뭐예요?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말이 쉽지 여러분들. 가수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새로운 곡을 작곡을 하고 그 노래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능을 하면서 자기가 가수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 때문에 꼭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노래는 그닥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분이 부른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10대하고 20대한테. 요즘에는 앨범을 내면은 그 홍보 비용으로 수억 원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월간 윤종신 해가지고 mp3로 팟캐스트에 올리는 게 다예요. 근데 그걸로 홍보를 해갖고 속된 말로 처음으로 가수 데뷔한 다음에 1위를 했어요. 성실한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뭡니까? 그 소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물론이고 직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그 물건답지 않으면 그 가게는 문 닫게 되는 것이고, 마땅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이미 안다고 하지만 매년 이 시간을 맞으면서 비슷한 경험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까지.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주전 7세기에서 8세기 때 선포되어진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그 예언은 뭐냐면 긴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 나라가 풍전등화 막 그냥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받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이사야는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때를 보면 여러분들 가장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때는 이제 왕국이 갈라졌죠. 북왕국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그때 남유다의 왕들이나 백성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 때였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이사야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답답했을 때였을 것이고, 남유다로서는 여러분들 강대국 앞에서 이게 어떻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북쪽에 붙어야 되나 남쪽에 애굽에 붙어야 되나 막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회개와 질타, 어떤 안타까움으로 아마 가득한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선언되어진 거예요. 절박하고 희망이 없던 때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리움자가 드리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헤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제가 여기 미국에 가고 청년들하고 수련회 좀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어디 숙소를 빌렸는데 불을 다 끄더니 게임을 하세요. 그러더니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진짜 무섭대요. 그거 해보셨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 그냥 숙소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더듬더듬 가면서 숨어있는 사람을 찾는 게임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백성들이 헤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를 만져야 될지도 모르고, 더 여러분들 심각한 건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도 어디를 가겠습니까? 희망이 있고 웃음이 있고 밝은 곳을 가는데 가는 곳이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있고 싶지 않겠죠.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러분들 백성들이 어둠 속에 헤매던 때였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이들에게 비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크, 아주 깜깜했는데 오르크, 큰 빛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3절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큰 기쁨도 주셨고 행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군인들이 막 승전하고 와갖고 그 전리품을 다 챙겨갖고 와갖고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처럼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만 읽었는데 여러분들 전혀 다른 극과 극의 현상이 있죠. 어둠 속에 헤매던,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단지 큰 빛, 그것이 비춰졌는데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하고 주님이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돼요? 너무 어두워서 볼 수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단지 한 가지 이유, 큰 빛 때문에. 누구의 빛이에요? 주님의 빛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에 행복하는 자들은 어둠에서 헤매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속성은 뭐냐면 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여러분들 큰 빛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공동체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공동체에게 비춰지는 빛과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나 하나만 이게 속한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들에게 그 빛이 다 비춰진 거예요. 죽음이 드려진 땅이 행복과 즐거움의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빛이 사람에게만 비쳤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 그 사회, 그 나라에도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땅이 주님의 빛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어둠까지도 회복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고백은 여러분들 교회의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의미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살았던 이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행복과 즐거움으로 초대되어졌습니다. 빛이 그들에게 드리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밝힌다고 해서 그 일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둠이 밝아지고 죽음의 그림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그 땅을 비치지 못하고 다 걷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저 그 빛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청되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날이 성탄절인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의미는 뭐냐면 미닝이 중요하잖아요. 의미.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앞으로 오실 분을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의 역사의 손길에 초청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나만 초청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사야서 4절에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는 여러분 지난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두던 멍에를 부수시고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던 그날을 기억하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보면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간을 선포하고 있는데 6절에 하나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지나간 시간은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성취를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때 한번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옛날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죽음의 그림자에 혹시 드리웠다면 그 모든 걸 다 걷어내 버리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을 밝혀서 많은 쇼핑몰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으로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성취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시간을 초월하여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혹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혹시 계시다면 지금 삶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둘러싸여 계시다면 이것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이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를 물리치는 가장 능력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완성된 시간을 향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을 환하게 비춘다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끝없이 절망으로 몰고 가는 이런 허접한 세상의 지적에 빠져들지 말고 뭐 세상은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너무 힘들다, 교회가 여러분들 희망이 없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의 여러분들 그 손길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손길 계획, 우리 모두를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그런 지적과 그런 어떤 것의 방향에 빠져들지 말고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의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가는 권력의 마음을 또 빼앗기지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말씀과 감사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쁨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초대하셨어요. 그런 여러분들 성취해 나가시는 그 구원의 손길에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더 깊이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세상은 가장 밝은 빛을 비추며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저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의 그림자를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